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7절까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함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설교를 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잘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요 성령이 오면 나타나는 세 가지 역사 중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의 말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시점이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늘 우리의 중심입니다. 현실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환상을 보는 일이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이 꿈과 환상은 특히 이제 구약에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또 바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계시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이 꿈과 환상을 사용하셨죠. 특히 환상에 대하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의식이 깨어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지금 잠든 상태에서 막 이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 다 깨어 계시죠? 이 깨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굉장히 그림처럼 이 영의 눈이 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건 그게 환상인데,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환상의 역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선교지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의 걸음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여튼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마게도냐는 유럽 땅이거든요. 뭔가 성령께서 지금 나의 걸음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환상에 순종한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류 역사의 지도가 바뀌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으로 이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진짜 뭔가 되게 막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환상의 핵심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환상을요,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이 바울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젊은 어린이들, 그죠? 너희 자녀들이라 그랬으니까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게 꼭 어떤 나이를 구분한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나이 든 사람만 꿈을 꾼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꿈도 그렇고요, 환상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제가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근데 꿈은 말 그대로 내가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지난밤에도 뭔가 꿈을 꾸셨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의식이 드는 순간 지난밤에 꿨던 꿈도 거의 대부분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 것이요, 이 말은 우리들이 지난밤에 뭐지? 왜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 꿈도요, 환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보여주시는 것. 물론 우리들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뭔가 악몽을 꾼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 인도인가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도 실제로 성경 보고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내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뭐 악몽일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실 때에 굳이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잘 보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꿈과 어떤 환상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소서,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좀 꿈이 좀 뒤숭숭해, 뭔가 좀 불길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주님, 제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왜 이런 꿈을 꿨나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그렇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 감동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동함도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덮어주소서.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 꿈을 그냥 내어 쫓으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 꿈이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왜 안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에게 길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바울처럼 3층 천에 올라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의 기능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그 비저너리가 된다고 그러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도 환상도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비전의 핵심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비전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가사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은요, 나를 높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주신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이 꿈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건지, 그걸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꿈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나님의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맨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 되고 온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꿈을 꿨다, 성령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계획,
그거를 비전으로 붙잡고 그 비전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내가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됐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꿈과 환상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비전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말하죠? 야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앰비션이라고 하는 야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은 야망은 내가 갖는 거고, 비전은요,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은요, 내가 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생기가 넘쳐요. 인사를 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눈이요, 총기가 있어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악수를 해도 달라요. 인사를 해도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왜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그냥 할렐루야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도 이룰 꿈을 우리는 찾았으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에게 꿈을 좀 주십시오.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할 비전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세 가지 꿈을 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 베델교회가 믿음의 인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세우게 하소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우리 베델교회에 세워주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태호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단기 선교팀을 맡는 그런 차원으로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청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매화교회에 그 강의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청년 중에 이 원광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목사님, 저 원광대 다녀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를 했어요. 물론 이번 단기 선교 때도 옵니다. 그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불교학교라고 여겨지는 원광대에도 믿음의 아들들이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열려지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걸음이 되어지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딱 2명의 인물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익산에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익산 땅에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가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꿈의 가정, 비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의 가정에 민족을 구원하는 삼손을 주시죠. 그리고 한나의 가정에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새의 가정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인물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마다 이제 모든 갈라짐이 사라지고 분열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자녀들 안에 이제 연합이 일어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는 남편의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이제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그러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신우회가 있어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거나 오너가 뭐 장로님이 된다거나 꼭 그래서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기업의 핵심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우리 남편이 일을 해도, 내가 무슨 기업을 경영해도 내가 수입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은 나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다짐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 어떤 대표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돼요. 이 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우리 베델교회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더욱 분명히 보여지게 하옵소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 두 번째,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 나의 환상이 아니라 성령의 환상을 보도록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인물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